6월 8일 아침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13절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일까지 있다고 하니 그러한 음행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교만해져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그러한 현상을 통탄하고 그러한 일을 저지른 자를 여러분 가운데에서 제거했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로 말하면 비록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과 함께 있듯이 그러한 일을 저지른 자를 이미 심판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모여 있을 때에 나의 영이 우리 주 예수의 권능과 더불어 여러분과 함께 있으니 여러분은 그러한 자를 당장 사탄에게 넘겨주어서 그 육체는 망하게 하고 그의 영은 주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새 반죽이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우십시오. 사실 여러분은 누룩이 들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묵은 누룩 곧 악의와 악독이라는 누룩을 넣은 빵으로 절기를 지키지 말고 성실과 진실을 누룩으로 삼아 누룩 없이 빚은 빵으로 지킵시다. 내 편지에서 음행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그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약탈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전혀 사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은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사귀지 말라고 쓰는 것은 신도라 하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사람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거나 사람을 중상하는 사람이거나 술 취하는 사람이거나 약탈하는 사람이면 그런 사람과는 함께 먹지도 말라는 말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심판해야 할 사람들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악한 사람을 여러분 가운데에서 내쫓으십시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시는 말씀 붙들고 거룩함을 회복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으로부터 4장까지의 말씀 속에서 바울은 교회의 분열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자랑하고 지도자를 중심으로 편을 나누고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고린도 교회의 영적 미성숙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5장에 들어오면서 바울은 더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 음행이 있었고 그것도 이방 사회조차 부끄럽게 여길 정도의 죄가 버젓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죄 자체보다도 교회의 태도였습니다. 교회는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회개를 촉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영적으로 관용적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그 문제를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매우 강한 어조로 말합니다. 교회는 죄인을 미워하는 공동체가 아니며 또 죄를 가볍게 여기는 공동체도 아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오늘 이 본문 전체는 한 가지 질문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그것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핑계로 죄를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러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핑계로 너무 쉽게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함부로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거룩한 삶을 회복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그 거룩함을 회복해야 될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1절을 보면 바울은 매우 놀라운 말투로 본문을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일까지 있다고 하니 그러한 음행은 이방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문제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아버지의 아내라고 지칭되어 있는 이 여인은 분명히 자신의 어머니는 아닐 겁니다. 여기 이 아버지의 아내는 자신의 어머니가 아닌 또 다른 아내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렇다고 하여 아버지의 아내와 함께 사는 것은 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레위기 18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의 말씀에서 너는 네 아버지가 데리고 사는 여자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그 여자는 네 아버지의 몸이기 때문이다. 여기 이 말씀을 보니까 그 아버지의 아내와 함께 사는 것이 불가능한 이유는 그것은 그 여자가 아버지의 것이고 그 여자를 범하는 것은 아버지의 몸을 범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은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일부 사람들은 이것에 대하여 아무런 문제 의식이 없었고 그런 사람들을 방조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울을 더욱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교회가 죄를 범한 것보다 죄에 무감각해진 것이 더 심각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거룩은 단순히 도덕적인 깨끗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상태, 즉 하나님께 속하였기에 세상과는 구별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함께하면서 죄에 대하여 무감각해져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였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 죄인도 사랑하십니다. 그렇다고 죄를 용납하지는 않으십니다. 철저하게 다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용인하고 죄인을 용납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 죄에서
죄인을 건져내는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죄인을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말씀합니다. 바울은 매우 강한 징계를 명령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자를 당장 사탄에게 넘겨주어서 그 육체는 망하게 하고 그의 영은 주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바울의 목적은 파괴가 아닙니다. 회복이지요. 징계는 복수의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의 매이지요. 부모가 자녀를 훈계하는 이유는 미워서가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바른 길로 인도하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자기 백성을 돌이키기 위하여 징계를 사용합니다. 교회도 그 성도를 사랑하기에 교회가 정한 징계의 법을 때로는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교회로서의 정체성이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도 말씀합니다. 12장 6절 말씀에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오늘날 우리는 사랑과 관용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적 사랑은 죄를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는 사람을 향하여 괜찮다고 말하는 것은 절대로 결단코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진리를 말하는 사랑이고 진짜 사랑은 회개를 요청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버리기 위하여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고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징계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징계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는 그 징계를 달게 받고 진짜로 돌이키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정말로 성도들을 사랑한다면 교회는 마땅히 그 잘못한 성도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요즘 이 시대는 그런 진짜 참 사랑이 많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다시 회복해야 할 교회의 거룩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6월절의 누룩 이야기를 하며 이렇게 6절에서 말씀합니다. 6절입니다.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룩은 성경에서 종종 죄의 영향력을 상징합니다. 죄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확산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타협처럼 보입니다. 작은 욕심이고 작은 거짓말이고 작은 음란함이고 작은 교만입니다. 그러나 방치한 죄는 결국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합니다. 그것을 도려내야 됩니다. 그것을 끊어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그 거룩함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거룩함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요구합니다. 교회가 보여야 할 그 거룩함은 단순한 규칙의 준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는 타협 없이 그 거룩함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하여 더 수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붙들고 이 한 가지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입니다. 작은 죄도 가볍게 여기지 말라.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죄 자체보다 죄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그들의
그 죄에 대한 관점, 그들은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자신들을 은혜로운 공동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죄가 얼마나 무섭고 심각한지를 그것을 정말로 예민하게 감각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주님의 은혜는 죄로부터 정말 멀리하고자 하는 그 몸부림을 하게 만드는 것이 은혜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이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얻은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가 있으면 있을수록 죄를 더 미워하고 멀리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와 싸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거룩함은 완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싸우는 삶입니다. 실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수로부터 다시 일어나 다시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 위한 그 싸움이 거룩함이라는 말씀이에요.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 그 돌이키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그 삶이 정말로 그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여 거룩함을 회복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우리는 현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불편한 문제도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이 로마 시대의 고린도 교회와 똑같은 문제가 있지 않을지라도 우리에게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이 현실적인 문제는 죄에 대한 관점입니다. 죄를 그저 관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교회는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는 공동체이며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위하여 싸우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얻은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그것에 맞서는 것이 교회임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목적도 단지 우리를 용서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기 위함이었다는 사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든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우리 묵상으로 나아가실 때에 내가 반복적으로 타협하며 괜찮다고 여기는 죄는 무엇인가? 나는 죄를 숨기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가져가고 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죄에 대한 나의 태도는 어떻게 달라져야 할 것인가? 우리 이러한 질문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으로 기도하실 때에 주님,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날마다 회개하며 거룩함을 추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말로 다짐하면서 전심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제가 기도하고 오늘 아침 말씀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죄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 죄를 너무 쉽게 여기고 타협하고 은혜를 핑계 삼아 회개를 미루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죄에 대하여 더욱 거룩한 민감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죄를 숨기게 하지 마시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를 사랑하면서도 죄인을 품는 그런 복음적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앞에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